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시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에는 이, 몸에는 몸, 동해복수법. 내가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복수하라 라는 그 법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에는 도둑질하는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같은 경우는 동해복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로 배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열을 가져왔으면은 훔쳤으면은 20, 40, 50으로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도둑이 횡행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큰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한 마리 소는 5마리로 한 마리 양은 4마리 갑절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 탐심의 문제는 공동사회에서 참 큰 문제거리로 늘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곱절의 배상을 통해서 이런 탐심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것도 중요하면은 남의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내가 쓰다가 갚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싸우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배상할 돈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내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남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얻은 돈을 내 몸으로 떼어서 그 배상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상을 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물건, 재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목숨입니다. 도둑이라고 해서 그가 만약에 낮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다 들켰습니다. 그때는 사실 죽이면은 그 사람의 목숨값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잖아, 그렇죠? 낮에는. 그때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목숨도 소중히 여기라는 도둑질한 자의 인권, 생명도 존중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이 내 것이 중요하면은 남의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이 탐심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훔쳤을 때 곱절로 배상하게 해서 탐심과 도둑이 이 공동사회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절대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탐내지 말고 도둑질의 이 시작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재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가 최고지? 돈이 최고 아닙니까? 배금주의, 돈을 우상화시켜서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특히 돈벌이 할 때는 처음에는 뭐 내가 투자하는데 꼭 투자 성공해서 배로 갚아주겠다 했다가 그 속에서 이익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이익 발생하면 주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로채서 가족 간에 이 관계가 깨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안 되겠죠.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은 큰 돈을 빌려줬는데 근데 그 빌려서 뭐 했다가 다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이제 삶에 여유롭지는 않지만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조금씩이라도 그 원금을 배상해 나가는, 그래서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품으로 내 것도 소중하면 남의 것도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갚아줄 때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빌리는 부분, 옛날에도 뭐 일을 할 때, 그렇죠, 가축, 우리 지금 뭐 밭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 가축이 시원치 않고 저 집 가축이 힘이 있으면은 좀 빌려서 갈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빌려주고 이용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이런 상부상조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런 넓은 마음의 삶의 자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 빌려왔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7절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맡겼거나 빌렸거나 이 남의 것을 이제 이 집에 두게 되었는데, 그런데 도둑을 당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없는데, 도둑을 당한 적이 없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 진짜 도둑을 못 잡아서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뭐죠? 집주인, 빌린 사람이 또 위탁받은 사람이 이거를 욕심을 내서 안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빌린 사람이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진짜 결백하다. 결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 주장해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순간의 탐심으로 내가 찾아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이 물건의 주인이나 또 누군가가 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빌려간 거예요. 이 사람의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또 이 맡긴 사람이 이거 내 거다, 그 사람 거다 라고 말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양쪽이 다 재판장 앞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맹세해야 됩니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잃어버렸다,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남에게 물건을 빌려서 또 위탁받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배상, 그리고 또 잘못한 부분들, 나의 깨끗한 부분들을 증명해서 관계를 꼭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서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임차에서 쓸 때, 그렇죠, 무엇을 빌려서 쓸 때, 뭐 건물이 임차에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꼭 배상을 할 부분, 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소중한 만큼, 우리 것도 소중한 만큼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쓴 것에 대한 우리가 비용을 갚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의 껄끄름이 없는,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여 삶 속에서 빌린 것 있으면은 기억해서라도 꼭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도둑의 문제에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곱절로 갚아서 이런 법을 통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남의 것을 탐심을 품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을 애초에 갖지 못하도록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요. 오늘날 투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 아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 책임과 그 돈의 무게를 지우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들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배불리 재산을 증식시켜 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큰 손해를 입혀 놓고 주여 이걸 능력으로 아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돈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돈이 최고로 되어버린 이 안타깝고 죄악된 세상,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이 소중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신뢰가 아니라 미움과 고통과 불안의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